고린도전서 5장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1장 10절 이후부터 4장 21절까지 언급해온 교회 위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5장 6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4장 21절까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강한 어조로 지금 무엇인가 이 고린도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6장에 와서는 좀 더 부드러운 어조로 그 교회가 위기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5장을 살피지 않으셨기 때문에 5장을 그저 요약해 드린다면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는 교회 기강, 교회 질서에 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음행한 자들에 대한 교회의 어떤 해결 방법을 권면하면서 교회 질서를 세울 것을 말합니다. 6장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1절부터 11절까지 이 내용은 교회 안에 생기는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에는 다시 5장 초반에 있었던 그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합니다. 근데 5장 6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들은 것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7장서부터는 들은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로부터 직접 받은 편지에 따라서 이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성애에 관한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이 5장과 6장 그리고 이어지는 7장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교회 거룩함 혹은 교회 정결함이죠. 교회는 거룩함을 담보로 존재해야 되는, 교회 존재의 어떤 양식은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결해야죠. 교회는 세상과 다르게 성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결하고 교회가 거룩하다 하는 이 말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이 정결하고 성결해야 된다는 의미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왜 교회가 정결해야 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인 분쟁에 관해서 말씀을 하는데 그 분쟁의 위기가 생긴 이유들을 지금 말하면서 큰 이유가 바로 음행에 관한 것, 그리고 교회 내에 있었던 크고 작은 다툼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 것,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는 이유는 교회의 일치를 위해서는 교회의 그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바른 질서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 가진 그 분쟁과 다툼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그 교회 정결함,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의 일치를 회복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그 교회 내에 음행한 자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그것을 그저 묵인하고 단호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었죠.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있어도 그 누룩의 영향력이 커져서 전체 반죽을 부풀리게 하거나 뭐 술이 있게 하거나 하는 것이 누룩인데, 그래서 그 교회 안에 작게 좀먹어 들어온 그 누룩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내라 하는 것을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와서는 성도들 간의 분쟁에 관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 건가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 성도들 간의, 교인들 간의 이 다툼과 분쟁에 관한 이 주제를 다루는 이유도 결국은 교회의 거룩함, 교회의 정결함을 회복하는 데 관심을 갖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의 일치, 교회의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죠. 그저 쉽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붙이려고 할 때 잘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강력 본드나 접착제를 사서 그 설명서를 보면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일 그 면들을 사포로 잘 갈거나 청결하게 잘 닦아내서 불순물을 잘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접착제를 붙이면 잘 붙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교회가 일치가 된다 하는 것은 그저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을 미봉적으로 임시적으로 해결해서 막 붙였다고 붙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의 일치됨을 이루어야 되는 성도들의 영적인 성결함, 영적인 거룩함을 회복하고 그 성도들 각자가 바른 신앙인이 되고 바른 성도가 될 때에 그것이 하나됨의 어떤 출발이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 일치를 말하기 위해서 먼저 교회 정결함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교인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크게 두 문제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같은 문제이긴 하죠.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인데, 서로 형제들인데 서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다툼이 생겨서 그것을 재판을 요구했다는 것이죠. 그것도 마땅한 일이라 말할 수 없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그 재판을 하는 것을 교회 내 질서 가운데서 교회 권위, 어떤 교회 공적인 그 재판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세상 법정에다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그 교회 내에서 생긴 문제를 교회 내에서 교회 내에 주어진 어떤 그 권위와 또 교회 내 질서 가운데서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구태여 불의한 자들, 여기 불의한 자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세상의 법정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 재판하는 사람들한테 그 문제를 맡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 하는 것이죠. 12절 13절입니다. 대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판단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5장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보면 뭐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5장 12절에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길지언정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판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우리가 본문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인 개인들이 성도들 서로 각자를 그저 임의적으로 그저 개인적으로 판단하라,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순결과 정결,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거룩함과 일치를 위해서 공적인 훈계와 권징을 교회가 행하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라 하는 것은 교회가 공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 성도들의 어떤 삶을, 그들의 언행을 판단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지금 뭐 교단에 속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전에 속해 있었던 교단의 헌법에 보면 그 역할은 당회가 하도록 되어 있죠. 성도들의 신령상 관계를 살피는 것, 이것이 당회가 하는 일인데
교회가 공적인 그런 그 행위로서 교회 정결함을 지키고 교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성도들의 삶을, 그들의 신앙생활을 살피고 훈계하고 권징하는 것, 그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교회 일치와 정결을 위한 공적인 활동을 하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공적으로 성도들을 살피고 판단하는 그런 기능을, 권징의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만 의하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외부에는 불의한 사람들이 있고 반대로 교회 안에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도들이시죠. 제가 쓰기 좋아하는 그 영어로 말하면 세인트입니다. 여러분 다 성자시죠. 세인트.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이 성도들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판단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 특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때에 주님은 당신을 믿는 그 믿은 신실한 백성들을 의롭다 판결해 주시죠. 그런 판결을 우리가 받음으로 인해서 그동안 믿지 않고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던 그런 사람들의 불의함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의 말씀에 보니까 성도들은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께서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그날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화로운 몸을 힘입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귀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람도 되고 천사도 이제 판단하는 그런 존재라 하는 것을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3절 하반에 있습니다. 4절에 그것이 나타나죠. 그런 귀한 존재인데,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지금 성도 간에 다툼을 하고 그것을 분쟁으로 만들고 소송을 하고 더군다나 그런 일을 가지고 세상의 법정에 가서 그 불의한 재판관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 볼 때는 그저 불의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그 세상의 법정에다가 이것을 맡기고 있느냐,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서로의 일을, 서로의 어떤 다툼을 교회 권위로, 교회 질서 안에서 해결받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그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호소하는 일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도 아니고 그저 오히려 세상의 권위에 그 귀한 존재인 성도들이 오히려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선도하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의 법정에 시비를 가려달라고 호소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표현에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불의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불의하다 하는 이 표현을 우리는 좀 주의 깊게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불의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착하다, 다 의인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세상의 법정은 다 공정하지 못하고 다 불의하고 믿는 교회의 재판과 교회에서 있어지는 판단은 다 공정하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좀 솔직하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을 믿진 않지만, 신앙을 갖진 않지만 우리보다 선하고 착한 분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친구나 알고 있는 지인들이나 친지들, 가족들 중에도 보면 아직 신앙을 갖진 않았지만 우리보다 착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삶이나 우리의 언행이
세상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선해서 된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어떻게 목사가 저러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목사가 의로워서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 사도 바울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법정을 향해서 불의하다, 불의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비추어 볼 때에 세상이 가진 지식과 세상의 판단의 그 능력은 불의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불신자들의 세계를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들의 지혜, 세상의 경험을 따르는 그들의 판단의 기준을 그저 하나님의 의에 비교해서 불의하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해석해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법을 가진 교회에 비해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갖지 못한 세상은 그만큼 불의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성도들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우리보다 더 저급한 능력과 기준을 가진 세상의 법정에 그것을 호소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표준과 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근거하고 있는 교회 내의 권위와 교회 내의 훈계와 교회 내의 가르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 이것은 지금 마땅한 일이 아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지금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의 땅을 발을 디디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더 높은 가치와 더 높은 기준과 더 높은 법을 실천하는 교회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예를 들어보면 세상의 법은 실정법이죠. 그저 현행 그 조문으로 돼 있는 법을 지킵니다. 그래서 세상의 의인은, 세상의 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의인은 잡히지 않으면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실정법이 아닌 도덕법과 관습법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의 법이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른을 보면 공경하고 인사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관습이고 도덕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젊은 사람이 아는 동네 어른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인사를 안 하고 고개를 빳빳하게 쳐다보고 눈을 이렇게 흘겨보고 갔다고 해서 감옥에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법과 관습적인 법에는 잘못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도덕법과 관습법보다도 우리는 더 높은 가치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을 우리를 지금 잡아 가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식견을 가진 사람들은 도덕법과 관습법까지도 지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면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경찰이 우리를 잡는 것 그 이상의 법을 우리는 스스로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 땅의 법뿐만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와 더 높은 덕과 더 높은 수준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지금 오히려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가르치고 이끌어야 될 그런 성도들이 자기들의 어떤 시비를 가리는 문제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다가 더 우리보다 저급한 삶의 법의 기준을 가진 세상 법정에다가 이것을 호소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얼마나 불신앙적인 일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것이요, 또 부끄러운 일인가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안타깝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높은 판단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것을 위임받아서 행할 수 있는 교회 공적인 권위를 가진 조직을 가진 교회들이 세상 법정의 문제를 호소하고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교회 문제의 판단을 맡기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요 불신앙의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강하게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라, 이런 말씀이 4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것처럼 장차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심판할 성도들이요, 천사들도 판단할, 천사들도 흠모할 만한 그런 그 하나님의 자녀된 고귀한 위치와 신분을 가진 교회와 성도들이 이렇게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세상의 사건으로 논쟁에 빠지는 것, 그렇게 빠진다면 차라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가장 경히 여김을 받는 사람, 가장 어리석다고 취급받는 사람, 가장 무시받는 사람, 그런 작은 자들을 세워서 그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세상의 판단자들이 교회 경한 자들보다도 훨씬 더 못할 것이라 하는 것을 의미로 담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다는 사람들의 판단하는 것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와 법의 기준을 가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한다면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 내부적인 문제를 왜 교회로부터 경히 여김을 받는 그 세상의 재판관들에게 이 일을 맡기겠느냐 하는 의미로 이 4절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 사도 바울은 소송의 관련자들을 향해서 직접 말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것, 그것도 잘못된 것인데 하물며 그 고발을 고소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형제된 성도들끼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는데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그것을 소송으로 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교회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에 그것을 제소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일치를 이루지 못하는 어떤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의 문제를 불신자들에게 맡겨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세상에 맡겨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에 5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적은 누룩이 전체를 물들이고 부풀게 하는 것을 교회가 용납하고 묵인했다는 것이죠. 이런 그 작은 불신앙의 일들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흐트러뜨리고 병들게 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권면을 주면서 사도 바울의 어떤 그 권면의 이유,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수 있는 이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성도들 사이에서 발생한 이 문제들을 자체적으로 사랑으로 해결해 나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 그것을 시비를 가려야 될 문제가 되었다면 그것을 교회의 권위와 질서 가운데서 해결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의 적법한 교회 권위에 따른 치리와 권징을 말하는 것이죠. 교회의 적법한 기준과 말씀의 질서 가운데서 이것을 교회 덕으로, 교회 일치를 위해서, 교회 정결함을 위해서 해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말씀의 법과 교회의 권위가 인정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받아들여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상고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비단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끝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경험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이제 바른 권면으로 해결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귀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의 지혜로운 해결 방법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그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서 호소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보니까요, 장로님들 투표를 했는데 그 투표에서 뭔가 석연치 않았는지 뭔가 잘못됐다고 떨어진 분들이 세상 법정에 고소를 하는, 이 소장을 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교단에는요, 한국에 있는 교단인데요, 총회장 투표에서 떨어진 분이 그 총회장 상대 그 후보, 이게 당선된 분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는데 그게 불합리하다고 그것을 소송을 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게 교회 중에 교회라 할 수 있는 총회가, 노회가, 아주 그 교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만큼 교회가 말씀의 기준과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의 공적인 어떤 치리와 권징의 기능들이 상실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비단 교회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교회 정결함과 성결함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반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 7절을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 형제끼리 서로 송사하고 나아가 불신 법정에 고소한 사실, 그 하나로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이미 허물을 가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가 다 허물입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소송을 하게 된 것, 그리고 더 큰 허물은 그것을 교회의 합법적인 질서와 말씀의 교훈 가운데서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서 그것을 처리하려고 한 것, 그것이 더 큰 허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면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에 소송을 하는 분들이 사실은 다 이유는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구분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형제들끼리 다툼을, 문제를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나가는 거야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지만, 불가피하게 세상 법정과 해야 되는 일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이 시나 정부하고 상대로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불가피한 경우를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소송을 하는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옳고 그름을 밝히기 위함이죠. 특별히 내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내가 당할 수 있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함이죠. 손해를 봤다면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소송을 한다는 것 그 자체로 그 소송에서 이기건 지건 모두가 불의해진 것이요, 모두가 속은 것이요, 그저 모두가 다 진 것이요 패배한 것이라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가져야 될 교회로서는 이미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것이요, 이미 진 것이요, 이미 불신앙의 행동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불순종한 것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덕을, 성도로서의 덕을 드러내지 못한 것이요, 성도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저버린 불신앙의 행동이 되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면에서 보면 세상의 법정에 호소하는 이 일이, 혹은 교회 재판에 호소하는 이 일이 이미 자신이 지혜롭지 못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롭지 못해서 속았다거나 불의를 당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드러내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속지 않겠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불의를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은 속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불의를 당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송을 통해서 내 억울함을 풀어야 되겠다, 내가 손해본 것을 받아야 되겠다, 보상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것 자체가 내가 어리석었고 지혜롭지 못했고 속았다는 것을 이미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을 건다는 것 자체가 이미 사도 바울에 의하면 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로서의 어떤 본연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요, 그 자체가 불신앙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세상의 법정에 나가지 말고 교회에서 재판하라, 그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세상의 재판에 호소하는 것보다는 교회 질서와 교회 판결에 맡기는 것이 낫다 하는 것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판에 호소하는 것보다 재판에 가지 않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화합하고 서로에게 양보하고 오히려 그의 의를 위해서 내가 불의함을 당하는 것, 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내가 오히려 속아주는 것,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성도가 서로를 형제로 고백하고 화합하라,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불의를 거부하고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살리시고 그 교회를 살리십니다. 교회는 교회 방식이 있고 교회 가치가 있고 교회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삶의 방법과는 달라야죠. 저는 어젠가요,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근에 있는 필그림 교회를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 문제로 교단 간에 지금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기로 공동회를 했는데 98%인가 98%의 성도들이 찬성을 해서 교단을 탈퇴하는 것을 결의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에 그 교단이 미국 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단을 탈퇴한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 그들이 가진 교회 건물과 그들의 모든 조직과 재산권을 다 포기하고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어떤 것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준한 것이요, 바른 것이요, 옳은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죠. 캘리포니아에 있는 한 교회, 내년 5월에 그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실 텐데요, 그 교회는 필그림 교회보다 앞서서 교단을 탈퇴했죠. 그리고 교단과의 마찰이 생기니까 모든 교회 건물과 재산, 그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그저 숟가락 하나도 다 놓고 나왔답니다. 그런데도 지금 그 교단이 당회를 해산하고 목사님 면직하는 소송을 또 세상 법정에 걸었다 그럽니다. 교회가 다 포기하고 나왔는데도 제가 보니까 그 교단은 소송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뭔가 옳은 것을 결정한다는 것은 그저 당연히 하나님의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옳은 것을 결정하고 옳은 일을 성도들이 결정하다 보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바른 일을 하려고 하고 불의를 척결하려고 하고 교회 질서와 기강을 교회 권위로 세우다 보면 교회가 소란해질 수도 있고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 아픔이 생길 수도 있고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갖는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5장이나 6장에 나타난 이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의 여인들을 취하는 자식들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것을 묵인하고 용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교회 안에 불의를 행하거나 혹은 다툼 때문에 교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법적으로 나가서 교회 질서를 깨뜨리는 이들을 교회가 용납하고 그들을 묵인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위험을 당할 수도 있고 위기를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정직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 하지만 성도답지 못한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은. 한 번이 어려울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회의 권위, 그 은혜의 권위를 회복하여서 교회의 정결함과 교회의 성결함을 회복하는 몸부림이 이 시대의 우리 교회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형제를 향해서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을 그걸 교회의 권위, 교회 질서 가운데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이 땅의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세상의 지혜에 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정말 성도다운 성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우리 교회들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의 정결과 일치를 이루는 그 방법을 오히려 어리석다 하고 미련한 것이라 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저 좀 우직하고 투박하다 할지라도 성도답고 교회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을 동원하는 것, 그런 지혜를 사용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바보 같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 교회들을, 우리 모습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살피는 이유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살피기 위함입니다. 이런 말씀을 상고할 때 다른 사람을 기억할 것이 아닙니다. 다 우리 스스로 각자를 살필 일입니다. 내가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어떤 말씀과 삶의 기준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성결해져야, 우리 각자가 정결해져야 교회가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정결해져야 교회가 일치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하나가 되자는 것은 말로 하나 되자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해질 때에 이미 교회는 하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